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아침 욥기 2장을 보면 이제 욥기 1장에 바로 이어지는 똑같은 그런 패턴인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를 하고, 이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욥이 이처럼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이제 고대의 그 격언들인데, 뭔가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이 가죽은 바로 사람의 겉의 육체와 그리고 속, 겉가죽, 속가죽,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모든 게 진짜 소중하다는 얘기. 이 가죽은 가죽이 아니면 바꿀 수 없다. 그런 개념.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소유물을 지금 다 없애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욥의 육체다, 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올지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돈을 아끼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병들면 병원비는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병원 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돈 쌓아두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무리 많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많은 소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이다. 사탄은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욥이 지금 재산도 없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몸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바라보는 이 범죄의 기준, 타락의 기준은 뭐냐 하면 주를 향하여 욕하는 것,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이 말 한마디가 참 이 사탄에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탄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이 몸을 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욥을 쳐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래서 이 피부, 악성 피부병입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참 비참한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큰 고통 속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욥의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 사탄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는 얘기고, 아내도 이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하면 욕하고 죽어라. 이 말로 이렇게 욕하고 죽어라. 이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런, 물론 이 아내도 자기 아들 딸이 다 죽었으니까 심한 아프겠지만 하여튼 질병은 이제 지금 남편 욥에게만 있으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을 향해서 욕하고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범죄, 이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이 배우나 이런 뭐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 사람 자기의 원래가 아니라 대사대로 하는 사람 말이기 때문에 그 배우의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 표적 보여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제자들이 또 손 씻지 않고 뭐 음식 먹는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범죄,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이 아니다. 뭐 손을 씻었냐 안 씻냐 이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들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하여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라. 결국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모든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도 주실 수도 있고 복도 주실 수도 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주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바로 욥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하면 이러한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평안할 때 잘 지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염려, 걱정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옵니다. 입술로 이제 뭔가 범죄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술의 범죄를 고치려면 마음의 상태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혀로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입에 재갈을 먹인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갈을 먹인다는 거 우리가 지금 요즘 뭐 농사는 별로 없지만 하여튼 소를 억어하려면 소를 제어하려면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서 뭐 이리저리가 뭐 방향을 움직이듯이 결국은 재갈을 먹였다는 얘기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런 그런 각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욥의 아내는 이미 입술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게 바로 이 아내의 범죄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 모든 신앙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늘 모든 말을 어떤 말이든지 결국은 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참 나의 이 언어 생활, 이 언어가 내 안에 있는 신앙으로 나와서 신앙 속에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나의 탐심, 나의 감정, 인간적인 어떤 욕망 여기에서 나오는 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뭐 자기 실컷 말해놓고 나는 뒤끝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책임한 사람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말 한마디를 참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입술의 범죄는 마음의 범죄입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마음이 입술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범죄는 속에 있는 생각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범죄가 되고, 또 그것이 입술의 범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욥의 아내가 말을 하자마자 욥이 그 아내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욥은 안 듣고 거부를 하긴 했지만, 하여튼 이 부정적인 언어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말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욥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세 친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극심한 고난을 보고 7일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3장에서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의 이 주고받는 대화,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 우리는 욥기 2장을 통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아니면 내 믿음 없는 말을 했는지, 뭔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말은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생명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또는 주변의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이 언어 생활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생명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이고 유창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은혜를 베푸는 말, 이런 이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의 계교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생명의 언어로 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잠깐 성소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소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한 주는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기도 앞주에 예수님과의 만남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셔서 우리를 꼭 만나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